번영에 속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우리가 그런 식당 앞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 식당은 맛있는 음식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음식점이 평균 이상의 맛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 다 잘 되고 또 뭔가 번영하고 번창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쪽 유다 아마시아 왕 이야기가 좀 전에 읽었는데,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나 그야말로 외관상 보기에는 아주 안정과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이 두 왕의 통치 기간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무려 41년간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 아사랴 왕은 무려 52년간 이 므낫세 아합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는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길게 52년간을 통치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고작 20년, 짧은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왕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의 통치 기간에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41년, 52년을 통치한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만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와 또 이 아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안정되고 또 번영하고 또 평화로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두 왕의 시대가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2세는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만큼, 그래서 저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렇게 긴 엄청난 국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아사랴 역시 남유다의 아사랴 역시 52년 통치 기간 동안 엄청난 번영을 이루는데요. 그는 이렇게 역대기를 보면 그의 역사 기록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암몬을 쳐서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았는데 그 힘과 번영이 애굽까지 전해질, 애굽이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안으로도 이 아사랴 통치 기간 동안에 국민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고 많은 참 성들이 건축되고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갖추었는데 주변 나라들이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역대하 26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야말로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 또 이 아사랴 왕이 남유다를 52년간 다스렸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 평화의 시대, 안정의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성기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과 번영, 온 세상의 명성을 날리는 일이야말로 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꿈꾸고 그런 소망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안정되고 번영하고 평화롭고 이런 시기를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 안정과 번영 그리고 명성,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과 번영 또 뛰어난 명성 때문에 명성이 이유가 되어서 여로보암 2세와 또 이 남유다의 아사랴는 그 인생이 또 그 나라들이 이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유다의 아사랴 왕을 보면 아사랴 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또 암몬을 쳐서 조공도 받고 그 명성이 애굽에까지 알려질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죠. 아마샤 왕도 그 에돔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 아사랴 왕 역시 교만해져서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요.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또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사랴 왕이 국가적 번영에 도취되어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참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4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5절에 보니까 왕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가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가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사랴 왕은 그의 노년에 참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오히려 그는 경제적 또 정치적 군사적 그 번영이 원인이 되어서 교만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히려 그에게 큰 번영이 없었고 오히려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는 더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는 번영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게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참 슬픈 이런 인생의 결말을 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죠. 또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도 엄청난 안정과 번영을 이룹니다. 그 안정과 번영 때문에 여로보암 2세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들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또 절기를 임의로 정해서 지키고 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잘 못되었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가져온 왕이죠. 그 왕의 참 그 악행을 따라서 여로보암 2세도 무려 이 41년간 따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스가랴 얘기가 11절에 나오는데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6개월 만에 이 스가랴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샬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1개월, 무나헴이 10개월,
그리고 부가이아라고 하는 왕이 2년, 그리고 베가라고 하는 왕이 20년을 이렇게 각각 통치한 후에 그 여로보암 2세 사후에 23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엄청난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었더라면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그들이 그 힘듦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과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켰더라면 어찌 참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너무 번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더더욱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이렇게 악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고 또 왕조도 망하고 예후 왕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된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잘 될 때, 잘 되는 것이 꼭 번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 될 때 더 긴장하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그런 참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을 참 부러워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만을 갖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이왕이면 잘 되는 것 좋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유가 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